네, 오늘은 오바디아부터 오바디아, 요나, 그리고 미가, 나훔 총 네 가지 네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이 성경 공부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쌓이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삶의 신앙생활로 흔적이 남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바디아 먼저 볼게요. 오바디아는 구약의 유일한 한 장짜리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된 내용은 한 장짜리긴 하지만 주된 내용은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이에요. 환란의 때를 틈타서 형제 나라인 유다를 노략했던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이 오바디아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 에돔이 누구 후예인지는 아시죠? 에서의 후예입니다.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예예요. 그래서 형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형제 나라인 유다를 노략했던 그 에돔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에돔은 바벨론이 그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바벨론의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 형제 나라인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방 군대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남유다가 그 멸망하는 과정에서 노략질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거든요. 그로 인해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오바디아 핵심 구절은 1장 10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오바디아 1장 10절.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형제에게 행한 포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죠. 형제의 고난에 수수방관한 죄 또한 형제의 고난을 즐기면서 그 억압하는 죄에 대한 질타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늘 그렇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또 무한 경쟁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인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물론 저희 나라만큼 정이 있거나 그리고 참 훌륭하게 남을 돕는 사람들도 참 많진 않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성경이 바로 오바디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유일하게 분단 국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 국가인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저희 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8월달에 주니어 주빌리 통일 캠프라고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그 이제 통일 관련된 캠프가 있는데 거기에 등록을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첫 번째 하는 말이 통일되는 거 싫은데 이 말이 첫 번째 말이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도 그렇고 참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 꼭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참 많죠. 우리가 이 북한에 대해서 형제 나라인 그 한민족이잖아요. 같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두 나라가 아니죠. 한 민족인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무엇을 했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올해 저 통일선교위원회를 맡고 나서 참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 이제 하지 않았던 어떤 사역들을 여러 개를 같이 지금 논의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 사역들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뭐 교회에서 좀 공식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예산 집행에 좀 넉넉한 그런 후한 건 아니거든요. 다른 위원회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우리 민족의 그 아픔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 특히 탈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 사역들 가운데 같이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그 사역들이 다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들을 저희가 외면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오히려 오바댜를 통하여 에돔을 책망했던 그 책망의 목소리가 저희들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의 메시지가 저희들 가운데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그래서 있는 거고요. 남북이 분단된 이후 그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뭐 서로 악마화했잖아요. 이제는 뭐 다 알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늘 족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형제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댜를 통하여 오바댜는 그 형제 나라인 유다를 힘들게 했던 에돔에 대한 이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희들은 형제 나라를 위하여 늘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무엇보다 저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바댜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다른 것보다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 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냐? 그들이 형제 나라인 그 남유다를 그 멸망할 때 길잡이 역할을 했고 직접적인 또 거기 남유다의 억압에 관여되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그 멸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바댜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로 넘어갈게요. 요나. 요나 하면 저희 물고기가 생각나면서 그렇죠. 참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요나서인데 이 요나서에 대한 또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굉장히 특이한 예언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타적인 선민 사상을 비판하는 그런 예언서가 요나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예언자들이 사회 경제 그 죄악들에 대해서 많이 질타하는데 반해서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배타적인 선민 사상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으로부터 부름받은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 선민으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것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착각을 했죠. 본인들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배타적인 선민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배타적 선민 사상을 비판하는 예언서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다른 예언서와는 달리 예언자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언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이에요. 아주 특이한 부분인데 예언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또 부각되기도 하고요. 요나라는 한 인물이 굉장히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를 끌어가잖아요. 그래서 요나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태도와 반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언자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언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요나서이다 라는 겁니다. 그 요나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임이 핵심입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배타적인 선민 사상을 비판한 이야기 주인공이 요나로 설정하는데 요나는 허구 인물이 아니거든요. 열왕기 하 14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 했으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예요. 그래서 요나가 무엇을 예언했냐면 북이스라엘 영토의 확장에 대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예언을 했는데 그 성취가 되면 당연히 그 예언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겠죠. 북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던 그 예언자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그 북이스라엘이 영토가 확장된다라는 거, 이 일반적인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누구나 바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요나가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랑받던 인물이 요나였습니다. 좀 특이하죠? 다른 예언자들은 어땠나요? 사랑받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굉장히 핍박받고 그랬죠. 네. 근데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어떤 왕이냐면
북이스라엘 마지막 전성기를 이끈 왕이었는데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존경할 것이 없는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그 이방의 우상 숭배에 몰두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많은 예언자들이 그 여로보암 2세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많이 권고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언자가 누구냐면 아모스와 호세아예요. 아모스와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그 빈부의 양극화가 엄청 심했고 그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예언했냐면 북이스라엘 영토 확장될 것을 예언했단 말이죠.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국민 예언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근데 뭐 요나 그렇다 하지만 요나가 그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았던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사용되었던 사람이죠. 네. 그가 선포한 메시지가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왕이나 심기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예언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동시대 아모스와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혀 환영을 받지 못했죠.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세요? 니느웨로 가가지고 그 회개하라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회개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나요? 유보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것을 보면서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분노를 해요. 네. 요나 4장에 나오는데 뭐 상황은 이해됩니다. 왜냐면 아수르가 그때 얼마나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이제 요나가 가서 정말 기쁜 마음에 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는 얘기만 하고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렇게 본인은 얘기만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오죠. 하나님께 왕까지. 배경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란 말이에요. 니느웨는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그 신 이시타르는 전쟁의 신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그 진짜 신은 아니지만 그 신에게 많은 것을 바쳐주길 원했고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칠 대로 지쳤고요. 그리고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려면 물자들도 다 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오히려 너무나 피폐해졌다고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신인 유다의 그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은 무엇을 바치라고 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사랑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에 아수르 사람들이 전부 다 녹아내린 거예요. 왕까지 전부 다 가축들까지 그랬잖아요. 요나가 그 광경을 보고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 있죠. 돌아온 아들의 비유가 있는데 큰아들이 어때요? 오히려 아버지한테 아니 나는 이렇게 아버지 밑에서 성실하게 있었는데 죄는 다 받아갔는데 다시 돌아오는 것을 왜 받아주냐 라고 짜증내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신 모습에 오히려 큰아들이 상처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비로우세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신실하게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기뻐하는 사람들도 참 많지만 아니 저런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짜증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있어서 놀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사랑의 최종 보스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에게는 참 그 자비하심을 원하지만 타인에게 하나님의 그 동일한 자비하심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자비하심보다는 공의로움으로 그를 좀 재단하거나 심판하길 원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하신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셨잖아요. 아수르의 하나님이기도 했고요. 바벨론, 페르시아 온 열방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인들에게도 이슬람을 그 모슬렘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제 요나서는 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배타적인 선민사상 빠졌던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질타하는 겁니다. 아수르에 대한 복음 전파에도 있지만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요나를 보면서 내가 이 시대에 지금 요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네, 요나의 핵심 성경 구절을 볼게요. 1장 5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요나 때문에 지금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편안하게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나 민족의 고난에 대해 너무 둔감합니다.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폭풍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데 정작 문제의 핵심 중간에 있는 중심에 있는 요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배 밑에 숨어서 내려가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로 살아갈 때 참 두려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죠. 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은 지도자 그룹에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당회에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결정들이나 할 때 이 정말 무게감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희들이 정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해야 되는 부분들도 너무 쉽게 결정할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에 대한 대가는 누가 치르냐면 우리 모두가 치르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을 잘못 선택하면 그 대가는 누가 치르게 되냐면 국민들이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도자들은 그것에 대한 후폭풍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럴 줄 몰랐다 정도로 넘길 때가 너무나 많죠. 네, 이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본인 때문에 일어났는데 본인은 밑에 내려 자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1장 13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 요나는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두 가지 양상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것 같았던 예언자 요나는 불순종했죠. 하나님께 저항할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인 회개를 합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무슨 저기 우리 속국인 북이스라엘에서 온 한 사람이 와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누가 듣겠어요? 그런데 듣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언자였던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요. 우리 일반적인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 그 백성에 대한 측은함으로 가득할 것 같았던 요나는 무생명의 죽음에 대해서 무심합니다. 그런데 이방 선원들은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그 요나 한 사람을 그래도 보호하려고 정말 많이 애쓰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너무나 다르죠. 요나는 이스라엘의 그 배타적인 선민 사상을 비판하는 예언서이고 주인공 요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선민적인 그 배타적 선민 사상의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요나라는 거죠. 요나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신앙인보다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이 좀 더 나은 존재임을 폭로하는 그 두 가지 내용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 같았던 요나는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도망치려고 하고 절대 회개하지 않을 것 같았던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짐승까지도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누구보다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랑을 품어야 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요나를 바다에 던져 이 풍랑이 잔잔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선원들은 쉽게 던지지를 못해요. 생명을 살리고자 마지막까지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모습을 요나서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더 잘 지켜야 되는 건데 일반적인 사람들도 오히려 정의와 공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요나서는 계속 그것을 얘기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대단히 착각해서 가장 뛰어났던 그 시대 그 예언자라는 요나도 이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욥바로 가서 다시 욥바로 딱 갔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저희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딱딱딱딱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나 보다. 그런데 그것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딱딱딱딱딱딱 떨어져서 요나는 어디로 갔나요? 뭐 죽음의 길로 간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딱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뭐 이렇게 절대적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묻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들이 분별하고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계속 요나 4장 2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요나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제 이것이 바로 예언의 본질입니다. 예언과 묵시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예언은 청중의 그 반응에 따라서 그 예언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돌이키면은 변동이 가능한 메시지라 그랬죠. 하지만 묵시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본질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경고하실 때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길 원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거부한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거든요.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길 원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내실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 계획표에 따라 카운트다운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라 라는 것은 그들을 정말 심판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니느웨의 그 심판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본인들의 신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랐다면 아마 아수르는 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수르는 결국 그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망했는지는 이제 이 뒷부분 다른 예언서에 가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의 그 핵심은 요나 자체가 그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본인들만 갖고 있었던 그 선민사상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길 원하시는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너무 크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자비로우심을 베푸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대상이 누구든지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 그 역할들을 저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희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고등학교 때 엄친아들, 저는 엄친아가 아니었으니까
엄청나게 있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그런 애들이 교회 안 다니면 제가 너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너희들 하나님 나라는 못 가잖아. 나는 간다. 이 마음이 정말 요나 같은 너무 나쁜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요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것이 요나서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가로 넘어가 볼게요. 네, 미가는 잠시만요. 호세아부터 그 말라기까지 총 12권이잖아요. 그 소예언서라 불리는 책. 그 가운데 있는 본문이 미가예요. 보통 가운데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렇게 핵심으로 간주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2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문이 미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는 모레셋이라는 시골 지역의 장로예요. 지방 관점에서 그 당대를 해석했거든요.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 1장 5절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여기 산당이라는 것에 대한 각주가 있거든요. 1장 5절을 보면 각주가 있는데 이제 거기 보면 잠시만요. 여기 보면 그 다른 역본에는 이 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죄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죄악의 본부다라는 거죠.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과는 완전히 다르죠.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에요. 시온 신학 그 이제 예루살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악의 본부가 바로 예루살렘이다라고 미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교회가 죄악의 본부다라고 얘기한다면 세상에서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누구나 한 번은 가고 싶었던 그 예루살렘을 죄악의 본부라는 거예요. 그 미가가 지방의 관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서슴없이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나요? 예레미야 그랬죠. 아나도세 제사장, 지방에 있는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다윗에 의해서 그 파면당한 아비아달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을 비판하는 것에서도 예레미야는 뭐 정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미가도 비슷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전혀 없는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을 간파했어요. 미가 시대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 3장 5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느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면 그들에게 그 샬롬, 평강을 외치고요. 그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선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원하는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비난과 저주를 퍼붓고 심판을 경고한다는 거죠. 정말 이런 사람들 삭군이라고 하는 거죠. 삭을 바라고 행동하는 사람들, 삭을 바라고 움직이는 이 성직자들을 삭군이라 얘기합니다. 3장 11절 말씀도 볼게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사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 가장 정의로워야 하는 우두머리는 뇌물을 통해 구분 판결을 내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역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돈을 많이 제공해주는 사람들 편에서 목회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남유다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제사장들의 성직자들의 부패,
그래서 미가는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최초의 예언자였어요. 3장 12절도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주전 8세기 말에는 그 남유다가 붙잡고 있었던 세 가지 신학이 있다 그랬죠. 그 성전 신학, 시온 신학, 왕정 신학, 이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당연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환영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미가가 무엇인가 예언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미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그만 좀 해라. 예언에 대한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주체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사회 경제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의한 권력자들이 죄악을 범하는데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신앙의 영역을 굉장히 축소해서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에 성소 중심, 종교의식 중심으로 제한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가 너는 그거 전공도 아니면서 너가 왜 이렇게 얘기해? 라고 분리해서 하는 모습인 거죠. 아예 그 종교적인 영역에 그냥 가둬놓기 위함입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인적인 저도 분명히 제가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뭐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기본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듣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그 동의하지 않은 어떤 정치적인 모습이나 사회적인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강변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행동하지 않는 것, 어떤 사회적인 정의에 대해서 행동하지도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을 공적인 영역으로는 저는 가급적 끌고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 미가에 대해서 미가는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 왜냐하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 그 얘기 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힘을 다해 전도하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모든 신앙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축소시켜 버리는 것은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거기 안에 갇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나 헌신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들은 또 교회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틀한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영역은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어떤 사회 운동에 참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교회 밖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밖의 것은 모두 다 세속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나요? 사랑이고요. 그리고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겁니다. 유다가 그래서 망했던 것이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밖에서도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준비된 사람들이 또 사회 각층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 건강하게 일해야 되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방법으로 올라가는 거. 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겠죠.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고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성직자가 아니었죠. 네, 뭐 에스라는 그 제사장이긴 했지만 그는 또 정말 뛰어난 학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신지 좀 이해가 다 되셨을 텐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들고 온전하게 정직하게 그 일들을 행할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더욱더 키워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가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 3장 8절입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옷을 제가 2장 8절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3장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충만해졌냐면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졌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또 정의로운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용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예언자들은 악한 사람들의 죄를 담대히 밝히는 사람들이잖아요. 책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악인들을 이 당시 악인들이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규정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담대하게 얘기할 때 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피해들은 너무나 크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예언자들은 그 일을 행했죠. 이때 성령께서 예언자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용기가 충만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강자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 겁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진짜 그 용기는 겁이 안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두려운 상황에서도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용기인 거잖아요. 네.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악인들의 죄를 담대히 밝히는 것, 네, 그리고 그들의 그 죄를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좀 볼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이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6절과 7절에 나오는 것들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귀한 제물들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8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 배경이 있는데요. 이 주전 8세기에 사역했던 예언자가 4명이에요. 4명인데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입니다. 아모스가 제일 먼저 했어요. 주전 760년경에 했고요. 호세아는 주전 750년경, 이사야는 주전 738년경, 미가는 주전 710년경에 사용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예요. 미가는 주전 8세기 가장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예언자잖아요. 그래서 앞서 사역했던 사람들, 그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가가 총 12개의 소의 영성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모스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미가는 어디서 끄집어냈냐면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이죠.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여기다 적은 게 맞는지. 네.
5장 2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아모스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호세아 말씀은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나오는 인애는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7장 9절로 미가는 잡았어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먼저 사역했던 예언자들 아모스와 호세아와 이사야, 그 아모스에서는 오직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것이 아모스의 강조점이잖아요. 그리고 호세아는 인자를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계속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시 고멜처럼,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했지만 떠나면 데려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며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강조점을 삼은 거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핵심이라는 것. 이 미가는 이것을 다 통틀었고 뽑은 거예요. 미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 그 죄악된 온상이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에 그 성전이 그 사람들만의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남유다에서는 예루살렘인데 여기가 완전히 다 죄악의 도성이라는 거죠. 그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구절들을 아모스와 호세아와 이사야의 그 중요하게 말했던 강조점들을 미가가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 다시 그들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저희한테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것,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똑같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저희들이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오직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두 번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삶, 세 번째는 그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미가의 핵심 내용입니다. 마지막 저희 나훔 보도록 할게요. 그 나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에스겔은 유다 패망 직전에 사역했던 예언자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했고 마지막 유다가 망하기 전. 그래서 그들이 언제 예언자로 사역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는데 이제 요시야 때인 걸로 추측을 해요. 하박국, 스바냐에 나오는 내용들이 예레미야, 에스겔과 유사한 측면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나훔은 산헤립 때부터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몰락을 예언했어요. 산헤립 왕이 되었을 때부터. 아수르가 최초의 그 제국을 이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짧았다라고 했죠. 기억하시죠? 어디에 망했나요? 그 바벨론에 망했죠. 바벨론도 굉장히 짧았죠. 바벨론은 그 페르시아에 금방 망하게 되죠. 그 최초의 제국은 아수르였는데 그 아수르가 최초의 제국이 되었을 때 왕이 디글랏빌레셀 3세였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힘을 가졌던 때는 사르곤 2세 때였고요. 그리고 사르곤 2세가 705년에 사망하거든요.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 사네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사네립의 그 영향력이 사르곤 2세보다 약해서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물론 사르곤 2세만큼은 안 했지만 그래도 그 아수르에서는 잘 다스렸던 왕이죠. 그때 이제 사네립이 왕이 되면서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로 되어 천도하거든요. 옮겨가는 거예요. 니느웨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나훔은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몰락을 예언하였습니다. 니느웨와 관련된 곳이 저희가 제일 처음에 나왔던 요나와 관련되어 있죠.
이스라엘 괴롭혔던 니느웨가 멸망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얘기죠. 뭐 남유다도 그렇지만 뭐 이스라엘 이미 망한 이유긴 한데, 왜냐면 뭐 니느웨가 아수르가 망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지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니느웨를 심판을 계속 얘기하셨냐면 그 사람들이 너무 악행을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살상을 많이 했어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폭력적이었어요. 심지어 그 나라 자기 자국민들한테도 너무너무 폭력적이었단 말이에요. 이시타르라는 그 전쟁의 시 끊임없이 전쟁했고요. 끊임없이 재물을 갖다 바쳤고요. 이 니네 사람들 그래서 이 니네가 망할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 니네 사람들에 대한 그 부정적인 모습을 누가 행하고 있냐라는 것이냐면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에 대한 멸망에 대한 연이지만 똑같이 너희들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레위기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주제가 기억하시죠? 두 글자 얘기하면 거룩이잖아요.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은 어떤 의미냐면 그 시대의 그 주류들, 그 주류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구별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대를 살아갈 때도 정말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뭐 헌금도 정말 착실하게 잘하고 봉사를 잘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우리들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모습들이 동일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류를 계속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류의 삶을 따라갈 때 이것이 지금 사회에서 그 주류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부정한 방법들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과감히 정리하고 쳐내는 것, 그것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훔은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차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나훔 3장 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나훔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네,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피의 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으면. 한마디로 그 생명, 죽임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니느웨는 그 생명 죽임의 도성입니다. 이런 니느웨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나온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시대와 똑같은 그 주류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서 더 자꾸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부정한 방법을 저질러도 상관없는가, 많은 물질이 과연 정말 그 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를 축적하는 가운데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거룩함의 모습을 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시대의 그 시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나오미라는 성경을 통하여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오바디아부터 봤죠.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훔 이렇게 성경을 봤는데요. 그 예언서 저희도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봤잖아요. 예언서를 보면 자꾸 이 죄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마음이 참 어렵고 불편해요. 그 예언서는 그 당시 패역한 남유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들의 삶을 지적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요구하는 성경이지요.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기도 하지만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좀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 안에 좀 내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들이 예전에 범한 그 실수들을 저희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구약 마무리예요. 정말 저희
많이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리아, 말라기 마지막으로 다음 주 수요일 줌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동안 방학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작년 11월 말부터였나요? 네, 이렇게 구약을 7월 말까지 참아서 너무 또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희들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더 잘 아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참 은혜를 많이 보셔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하나하나씩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시간 준비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가 있고 그리고 저의 삶을 늘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그 미가의 마지막 핵심처럼 하나님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힘쓰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